한번 밝은 얼굴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하시죠. 밝은 얼굴로. 네. 오늘 아침 잠을 좀 설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요나서 5번째 강해인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인조해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요번에 요나서를 제가 87년에 정말 은혜 받고 제 인생을 흔들어 놓고 한 3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강해하는데 요번 같이 인조해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 요나서는요. 요나서에 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전능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나한테 인자하세요. 인자하지 않으면 벌써 죽었죠, 이 사람. 이해하십니까? 벌써 죽었어야죠. 요 얄밉고 불순종하고 삐뚤어진 게 아니라 빼뚤어졌어요. 인간들이 빼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고깝게 듣고요, 똑바로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아십니까? 부부관계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들리고 말이에요. 참 인간들이요, 이 요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 요나를 향해서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여러분들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귀한 신학과 복음을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죠? 하나님은 한 명도, 아무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노라. 즉 여기서 reach repentance,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것 같이 여러분 회개의 장소에 오셔야지 돼요. 이해하십니까? 머릿속으로 그래이지는 아직 떠나지도 않은 거예요. 회개의 장소에 오셔야 돼요. reach repentance,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즉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회개에 이르셨습니까? 진심으로 돌이키셨습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번째 인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한번 실수하면 봐줄 수도 있지만 안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 You're fired. 저기 잡을 차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는데 말도 안 듣는 요 사원을
다시 하여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감사하시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요나가 완전히 버림받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중해 그냥 그 광풍 중에 바다로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뻗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풍랑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스토리가 있으시지요? 저는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사랑, 저는 그 사랑을 나눌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아요. 보통 이익관에 굉장히 빨라요. 인간들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손해 보시면서 충성스럽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셋에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못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살려주신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더 있나요?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끝나도 그 요나의 스토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물에 빠졌던 광풍에 빠졌던 사람이 살아났다. 암으로 3기 4기에 완전히 의사가 다 포기한 사람이 완전히 살아났다.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잖아요. 그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이게 요나서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그냥 놔두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이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면. 그렇죠? 그 요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저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나의 스토리. 우리 예수님이 이 요나의 스토리를 내 스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느냐 마느냐, 그게 가능하냐 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떠드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스토리가 내 스토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literal prophecy, 그냥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가이사가 그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literal prophecy,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typological prophecy. 그런 거는 뭐냐면은 요나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하갈과 사라 얘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를 읽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에 갈라디아서 할 거거든요. 그 하갈하고 그 사라가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약속의 아들을 낳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낳는, 즉 그 하갈과 사라가 진짜 실상은 정말 예수로 태어난 그 생명의 자식들과 아니면 인간의 종교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요나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의 중심에서 3일 3야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요나의 기적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하지 않는도다. 요나보다 큰 자가 왔는데, 요나보다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책망함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3일 3야 있던 그 기적을 보고 40일만 있으면 이 니느웨가 다 멸망할 거라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를 하는데 너희는 어찌 회개를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40일 이후에, 즉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까딱하네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서부터 왕까지 다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제 생각을 나눴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한 영혼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 같이 완악한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여기 빌리 그램 목사님이 와도 설교해도 안 바뀌고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 강팍함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니느웨의 그 회개함,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딱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멸망의 메시지의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6절, 왕이 들었습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정신을 붙들고 계셔야 그 사람이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너무너무 오만할 때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뺏어버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갖고 들에 가가지고 동물과 같이 살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과 저의 정신을 붙들고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오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죠? 그리고 제에 앉으니라. 즉 통회하고 자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갖춘 거예요. 왕이요, 왕자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배에서 그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대신들에게 더불어 조서를 내리니, decree, 온 나라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즉 금식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자세를 낮추라. 하나님께 구하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도시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옷을 입고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들이 조소를 내리는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매주 제가 부탁합니다. 힘껏 기도해달라고. 근데 힘껏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강한 강포에서, 강포는 뭐냐면 violence, 거기서 떠날 것이라. 즉 그 여러분의 악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악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사람은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은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이 오늘 보기 원하는 키 메시지인데요. 9절은 뭐냐 하면, 그 왕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도대체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서를 내렸을까? 왕이 가졌던 생각은 뭔가? 왕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는 무엇인가를 9절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회개하면 왕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이라고 나왔는데 보셨다는 뜻입니다. He saw. 하나님은 눈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하겠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할 사람 있을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요? 자식들 사람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반드시 박사가 돼야 된다. 아멘. 이십니까? 사람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 되는 걸 원해요. 변화시키는 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향한 마음, 내가 내 아내를 향한 마음, 이게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내가 계속 부모님한테 땡땡거리고 아내한테 그냥 바가지 긁는 건가? 아니, 반대지 그건.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막 하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그 왕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킴이 3번 나옵니다. 돌이킴이란 단어가 영어나 본문에서 영어나 원어에 보면 3번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야샵 회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키심. 언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봐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아내가 열이 있는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하고 이 아내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똑같은 단어 야샤브가 어디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여기 진노의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진노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ierce anger.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고 화가 난 게 아니고요. fierce 불타듯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3번째 이제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거기에 또 한 번 돌이킴 relent란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repent, relent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진노함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멸망함에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3번을 돌리시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해도 서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실 것입니다. 그렇죠? 즉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십니다. 아니, 백보자 심판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서 하지 않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늘 전도할 때, 전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걸 알면 반드시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40일만 있으면 니느웨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파운데이셔널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쓰게 됩니다. 제가 빨리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 전체의 주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산 우리 인생대로,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게 예수 복음의 가장 파운데이션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가장 명확한 대답은,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가장 올바른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요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복음인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들릴 때, 그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반드시 서야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다른 분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요? 아니요, 남편이랑 상관없어요,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절대로 못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는 진짜 그렇게 바라는데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대신 내 자리에, 내 대신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한번 믿어주시면 아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저 좀 보시겠어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그냥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십자가 하나님 진노와 심판 앞에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며 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고 마음이 냉랭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믿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음은 내 인생을 변화하게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보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원수 같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왜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가서 전한다는 말씀이 겨우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 메시지 정하러 뭐하러 거기까지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멸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 빈정대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노아의 때 생각하십니까?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빈정댔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야. 비가 어디 오냐 비가.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 미친 노인네야. 모세를 비난하고 빈정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정대는 사람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선교사를 보내시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요. 회개에 이르셨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다음 주에 하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바로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이키시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해서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키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immutable God,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노에서 돌이키실 수가 있나요? 우리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훨씬 더 전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위에 그 주권은 마치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진흙덩어리와 같다.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Clay in the potter's hand. 그거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항아리 같은 걸 만들 때 토기를 이렇게 굽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막 빚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막 빚다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빚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잘 모셔놔야지. 이렇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드십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진흙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진흙은 입도 없습니다. 토기장이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을 향한 주권은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토기정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못하겠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불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요. 정말 이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 한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확실하지가 않네요. 이건 진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진흙이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당신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 죽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 맨날 이렇게 괴롭게 이런 말만 하지.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고요. 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네 하고 정말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야샵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릴렌트하겠다, 나훔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당신이 내리시겠다고 하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요. 죽어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했어요. 끝까지. 아십니까? 누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어요. 이 7절하고 8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겠다 하니까 이들은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라.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헛된 것이니, 그것은 헛된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며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요나의 스토리는 내 얘기다. Typological prophecy. 저는 그림자일 뿐이고 내가 실상이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와 요나의 증언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였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왔는데, 더 큰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목이 곧구나. 너희들은 그 보좌에 너희가 앉아있구나. 너희들은 완전히 종교인들이구나. 종교인들이구나. 너희들 이스라엘 종교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돌이키시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헛된 거야, 나는 내 완악한 대로 행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아멘, 끝까지 안 할 거야,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은 쌓고 계십니다. 쌓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온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니네 온 도시가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한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에 그 요나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나 예슈와 예수의 스토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종교인들이 순종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병 고침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만 원하거든요, 인간들은요. 진짜 돌이킬 마음은 없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갖고도 안 믿어요. 그걸 갖고도 해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날로 땅속에 있으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표적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부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 종교 생활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2000년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귀를 막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그 악독한 인간들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셨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어보십시오. 악에서, 불순종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죄악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기독교 역사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증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도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왕이 한 이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옷을 벗으셔야 돼요. 멋대로 사는 것. 왕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 옷을 입으셔야 돼요. 통회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제 향해서.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관인데 만일 누가 살인을 했다면 그래 그냥 봐줄게. 그건 공의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봐줄게. 그 대신 내가 심판을 받을게. 예수님은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